미국의 시인이며 하버드대 교수였던 헨리 에드워즈 롱펠로우라고 하는 분이 나이가 지극히 먹어서 백발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원기가 왕성했습니다. 어느 시인이 그에게 그 비결이 무엇인지를 물었습니다. 롱펠로우는 꽃이 만발한 사과나무를 가르치면서 말했습니다. 보시는 저 나무는 나이를 아주 많이 먹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지금까지 저 나무에 피어있는 꽃보다 예쁜 꽃을 결코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 나무는 해마다 새 가지를 낸답니다. 나도 저 나무처럼 매년 새로운 가지를 조금씩 낼 뿐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롱펠로우는 사과나무에 핀 꽃과 자신을 연결해서 자신도 지금 시작할 수 있고 다시 필 수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사과나무에 핀 꽃이 진다 하더라도 그 다음은 사과 열매를 맺기에 희망이 있습니다. 그냥 피는 꽃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꽃 중에 어떤 꽃을 가장 좋아하십니까? 꽃을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분도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봄에 피는 꽃은 벚꽃이 있고 개나리가 있고 매화가 있고 목련이 있고 진달래, 산수유, 철쭉 그 이외에 화면에 보이시는 꽃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 꽃들을 언급하니까 어떻게 저렇게 잘 아시지 이렇게 놀라시는 분도 있으리라고 여겨집니다. 놀라지 않으셔도 됩니다. 인터넷에 찾아보면 다 나옵니다. 꽃은 다 땅에서 시작해서 땅 위로 올라와 만개합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꽃이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꽃은 전 세계 어디나 다 핍니다. 가장 춥다고 하는 북극과 남극에도 피고 문명의 이기를 누리지 못하고 사는 곳에도 핍니다. 어느 특정한 계절이 아닌 봄에도 여름에도 가을에도 겨울에도 다 핍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꽃은 땅에서 피지는 않습니다. 가슴에서 시작해 얼굴에서 만개합니다. 그 꽃의 이름은 웃음꽃입니다. 저희 집 두 아들이 저에게 신신당부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발 어디에 가서 아재 개그를 하지 마십시오. 자기들이 창피하다는 것입니다. 그때 제가 아빠는 아재 개그를 하는 것이 아니라 천재 개그를 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면 얼른 자기 방으로 들어갑니다. 천재는 썰렁한 상황에서도 기죽지 않고 당당합니다. 제가 집사람한테 한 번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천재의 뜻이 뭔지 알아? 집사람은 대답을 잘 못했습니다. 여러분, 천재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천재는 하늘의 아버지가 주신 재능입니다. 근사한 표현 같지 않습니까? 저희 교육자들과 회의를 하거나 대화를 나눌 때 제가 가산점을 제일 많이 주는 교육자가 있습니다. 제 천재 개그를 이해하고 잘 웃는 교육자에게 가산점을 줍니다. 누가 제일 잘 웃는지 아십니까? 유치부의 김민석 전도사님이 제일 잘 웃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잘 챙기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김민석 전도사님을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어느 곳에 계시거나 항상 얼굴에 환한 미소로 웃음꽃이 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곳은 사랑과 평화가 없는 황무지입니다. 희망과 소망이 없는 곳에는 웃음꽃이 피지 않습니다. 넓고 큰 정원에 꽃이 가득하고 거실 화분에 꽃이 피어도 가정에 웃음꽃이 없으면 행복한 가정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꽃을 심을 정원이 없고 거실 화분에 꽃이 없어도 가정에 웃음꽃이 있으면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입니다. 왜냐하면
웃음꽃은 사랑과 평화가 있는 곳에 활짝 피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평화입니다. 그러나 전쟁은 멈추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즐겨 불렀던 복음송 가사 중에 세상은 평화 원하지만 전쟁 소문은 더 늘어간다. 이 모든 인간 고통 두려움뿐 그 지겨움 끝없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전쟁은 평화를 파괴합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을 보면서 그 사실을 절감합니다. 그곳에는 평화가 아닌 고통과 두려움, 눈물과 탄식이 있을 뿐입니다. 그들은 분명 평화를 원합니다. 세상에서는 전쟁이 멈추면 평화가 온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전쟁이 없는 곳에 온전한 평화가 있을까요? 전쟁이 없는 나라에 자살이 급증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전쟁이 없어도 불안과 우울증으로 고달픈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전쟁이 없는데 왜 이러한 현상이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인류가 하나님을 반역했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평화의 동산인 에덴에서 금단의 열매를 먹는 순간부터 평화가 깨졌습니다. 하나님을 반역한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평화가 깨지면 함께 살 수 없습니다. 그 후부터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전쟁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데 그 전쟁은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전쟁 중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세 가지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첫 번째가 21절에 기록된 내용대로 전에 악한 행실을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악한 행실은 어두운 상태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악한 행실은 반드시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됩니다. 여기에서 멀리 떠나 이 단어가 사이를 나쁘게 하다, 정을 떼다, 멀리 하다, 배반하다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리는 곧 관계를 의미합니다. 사이는 곧 관계를 의미합니다. 멀리 떠난 관계는 원수가 맞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인간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외면함으로 멀리 떠나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가는 인간이 이 지구상에 가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전도해도 왜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기독교가 잘하는 것은 보지 않고 항상 잘못된 면만 보고 조롱하고 미움의 돌을 던지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사이이기 때문입니다. 원수는 미움으로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둘째, 괴로워하는 우리의 양심이 그 증거입니다. 여러분은 언행에 잘못이 있을 때 죄책감을 느끼신 적이 있습니까? 사실이 아닌 것을 말할 때, 다른 사람의 소유를 착취할 때,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보고 배가 아플 때, 정의를 외치면서 정작 자신은 불의한 삶을 살 때, 무슨 생각하는지 하나님이 모르시기를 바랄 때,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잘못을 범할 때 대부분 양심의 가책을 받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이미 죽은 자입니다. 양심의 가책은 하나님과의 전쟁 중이며 경고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적이 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합니다. 끝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근거는 다른 사람들과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가정과 이웃, 사회와 나라에서 불화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서로를 적으로 여기고 항상 싸울 태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최근 통계에 의하면 황혼 이혼이 신혼 이혼을 추월했다고 합니다. 참으로 슬픈 현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수명이 길어지다 보니 자녀들을 다 결혼시키고 나서 여생을 구속받지 않고 살겠다는 사람이 많아지게 된 이유라고 합니다. 법원은 까마득하게 밀려있는 고소와 맞고소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웃들은 끼리끼리 모여서 불화를 지속하고 있고, 학교에서는 왕따로 약한 아이를 괴롭히고 있고, 직장에서는 사소한 험담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예배하고 난 후에 모임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기보다 불만을 쏟아내고 불쾌한 감정을 드러냅니다. 교회 안에서만 믿음을 보이려 하지 교회 밖으로 나가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불신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를 누렸다면 우리 세대에도, 우리가 있는 곳에서도 평화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현실이 증명하듯 온 세상은 지금 전쟁 중입니다. 진정으로 이 세상에 평화를 원한다면 그 평화가 어디로부터 오는지 생각하셔야 합니다. 전쟁으로 인해 평화가 산산조각 난 이 세상에 절실히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만이 평화를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된 믿음은 자기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삽니다.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신다고 여러분들은 여기십니까? 바울은 골로새서 1장 19절에서 20절에 이렇게 밝힙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하나님은 먼저 자기와 화목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이것이 우선되지 않으면 이 땅의 평화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평화는 화목하게 합니다. 평화 없는 화목은 가짜이고 화목 없는 평화는 깨진 그릇입니다. 바울이 여기에서 화목하다 하는 이 동사를 사용하고 있는데 기본적인 의미는 교환하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성경 시대에 시장에서 상품을 교환할 때 사용되었던 단어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과 사람과의 화목을 이야기할 때는 교환이 이루어졌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교환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증오가 사랑과 교환되었습니다. 형벌이 구원과 교환되었습니다. 아들이신 예수님과 우리와 교환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원수에서 자녀가 되는 은총을 입게 된 것입니다. 화목은 교환을 통해 꽃이 핍니다. 화목이란 단순히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마음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해지려면 하나님이 첫 걸음을
시작되어 놓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셔야 화목해진다는 말씀입니다. 레온 모리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사람과 화목하게 되셨다고 하지 않는다. 그분이 사람을 자신과 화목하게 하셨다고 한다. 이렇게 표현한 것은 화목하게 되는 과정이 하나님에게서 시작됐다는 진리를 강조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지 않으면 화목은 결코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화목의 대가는 십자가에서의 죽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화목하게 하신 방법은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그 사실을 이렇게 밝힙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라고 말입니다. 죄 때문에 인간과 하나님 사이가 다 깨져서 분리되었습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화목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 그 죄를 제거하시기 위해서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화목 제물로 삼으셨습니다. 화목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피가 필요했습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시지 않았다면 피를 흘릴 수 없고 피 없이는 죄 사함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밖에서는 우리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를 대속해 줄 만한 가치는 예수의 피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여기에서 화평을 이루사, 이 말은 헬라어로 에이레노 포이에사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였는데 과거 분사입니다. 과거 분사란 말은 과거에 단회적으로 끝난 행동을 표시하는 시제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이룬 평화는 단번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이룬 평화는 한 번으로 영원히 모든 인류에게 주신 평화입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화목하게라고 하는 이 말은 둘이 하나가 됨을 의미합니다. 분리되어 있던 사람과 하나님이 하나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화평을 이루었습니다. 여기에는 중보의 동작이 들어가 있습니다. 화목하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결과로 이루어진 중보의 역사입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에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와 화목하게 된 것은 주님의 희생이 만들어낸 열매입니다. 세상은 전쟁을 멈추면 평화가 온다고 말하지만 성경은 평화가 먼저이고 그 다음이 전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평화가 깃들면 전쟁이 멈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평화는 그리스도의 피로 이루어졌습니다. 평화, 화평은 히브리 말로 샬롬입니다. 성경적 의미의 샬롬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으로 하나님만이 주시는 마음의 안정과 기쁨을 의미합니다. 샬롬은 사람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샬롬이라는 이 말은 하나님께만 사용하는 말입니다. 사람에게는 샬롬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인류의 대표인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여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깨졌습니다. 깨진 관계는 함께 살 수 없기에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한 괘씸한 인간들을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심판해서 형벌로 내몰지 않으시고 구원자를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십니다.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이 선포가 갖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평화를 선포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피로 닫힌 에덴의 문을 활짝 여셨습니다. 하나님과의 화목을 깨는 역사는 에덴 동산에서만 있지 않고 골고다 언덕에서 절정을 이룹니다.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을 십자가에서 인간들이 못 박아 죽입니다. 이것은 화목을 거부하는 반목 행위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상황에서 평화를 이루십니다. 그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내용이 옆에 있던 한 강도를 구원하신 사건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옆에 있던 강도가 주님께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렇게 간구합니다. 그 강도의 간구를 들으시고 예수님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른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낙원이 에덴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평화가 없는 골고다 언덕에서 주님은 강도를 구원하심으로 평화를 이루십니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사람들은 말하기를 인생은 60부터라고 말합니다. 철학자 키에르 케고르는 인생의 시작은 10살도 아니고 20살도 아니고 40살도 아닌 십자가로부터 시작된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을 이룬 그 십자가에서부터 시작되지 않는 인생은 시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과 평화를 이룬 자가 가는 곳입니다. 그 평화는 십자가에서 성취되었습니다. 주님은 한 강도와만 평화의 관계를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나와 평화를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만큼 나를 귀히 여기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나를 소중히 여기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나를 사랑하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평화 없이 이룬 성공, 하나님과 평화 없이 이룬 재산, 하나님과 평화 없이 이룬 건강, 하나님과 평화 없이 이룬 학력이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부러워하며 사는 삶만큼 불행은 없고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보다 더 행복한 관계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화목한 관계를 맺은 사람은 마음에서 시작해서 얼굴에 웃음꽃이 핍니다. 사과나무에 꽃이 피면 그 다음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화평을 이룬 우리에게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입니다. 여기에서 주장하도록 하라는 이 말은 운동 경기를 할 때 심판이 그 경기를 주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심판 없이 운동 경기를 하면 각자가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여
서로 싸움이나 하고 끝까지 경기를 할 수 없고 누가 이겼는지 누가 졌는지조차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혼란스럽거나 혹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분쟁이 있을 때 그것을 정리하는 심판관이 있어야 하는데, 그 심판관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심판관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관계입니다. 틀어진 관계 때문에 울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하고 시리에 빠지기도 합니다. 틀어진 관계를 회복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영광교회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나와 원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사이였습니다. 원수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는 삶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나를 형벌 가운데 내몰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셔서 평화를 이루셨습니다. 얼마나 귀한 은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인 아이의 생각이나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문제를 해결하는 심판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평강이 어떠한 일의 자잘못을 구별하는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과 가까우면 좋은 일이고 선한 일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과 멀어지면 나쁜 일, 악한 일이라고 판단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평강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그 방법도 평강의 방법으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 서로에게 경쟁을 시켜서 우리를 부르셨다면 부르심을 받는 그 자체가 전쟁터와 같을 것입니다. 인류 대학을 가기 위해서 또는 대기업에 입사하기 위해서 경쟁을 뚫고 들어가야 합니다. 경쟁에 의해서 들어가야 되니까 모두에게 서로가 경쟁 상대이고 전투의 대상이 되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서로가 평화롭게 지내야 할 동급자들이 서로에게 원수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경쟁 모집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중요한 부르심에 경쟁력을 가지고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누구든지 올 수 있도록 그냥 오기만 하면 되도록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직분을 주셨습니다. 왜 그 직분을 주셨는지 아십니까? 고린도 후서 5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셨으니 우리도 희생과 헌신으로 화목의 직분을 감당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관계 회복되는 게 어렵지 않습니까? 주님은 쉬워서 나를 찾아오신 게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너무 쉬워서, 우리와 화평을 이루시는 게 너무 쉬워서, 우리가 별로 잘못한 것이 없어서 나에게 찾아오신 것이 아니고 원수였던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화평을 십자가에서 이루셨습니다. 대만에는 고산족들이 있는데 그들의 기독교 신자율이 90%나 된다고 합니다. 전해오는 이야기 가운데 오봉이라는 중국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대만 아라산의 오지 마을에 복음을 전하러 온 이 오봉 선교사는 원주민들과 함께 살면서 존경을 받았고 신실한 선교사로 많은 사람들을 마음에 있었습니다. 원주민들에게는 그동안 전해 내려오는 악습이 있었는데
사람의 목을 잘라 제사를 지내는 것이었습니다. 오봉 선교사는 이 주민들에게 오래만 참읍시다, 이것을 반복해서 말하였습니다. 나쁜 풍습을 3년 동안 연기하였습니다. 여러 해를 참던 부족들이 반역할 기세로 사람의 목을 잘라 제사할 것을 오봉 선교사에게 요구하였습니다. 오봉 선교사는 그 원주민들에게 내일 새벽에 붉은 모자를 쓰고 붉은 옷을 입은 사람이 산으로 지나갈 터이니 그의 목을 잘라 제사를 지내라, 이렇게 했습니다. 새벽이 되자 원주민들은 기대감을 가지고 일러준 곳으로 나가 붉은 옷을 입은 사람의 목을 자르고 보니 그들이 사랑하고 존경하였던 오봉 선교사였습니다. 이런 유래로 원주민들은 오봉이 죽은 그 날이 되면 붉은 옷을 입고 오봉 선교사를 추모한다고 합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나쁜 버릇을 고쳐주려고, 그 나쁜 습관이 화평을 깨는 역사이기에 자신을 화목제물 되게 하는 것입니다. 화목제물은 범죄한 부분에 대해 노여움을 품은 특별한 보상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로 범죄한 인간에 대한 노여움을 푸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셨습니다. 이 은혜 때문에 우리에게는 영원한 미소를 지을 수 있는 웃음꽃이 피운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아니 우리 평생에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진짜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원하신다면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진짜 복이 무엇인지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그 아래서 주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